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아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오늘 1시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청빙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단식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식적인 기구는 준비위원회를 하고 당일 때 정식 기획위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강의 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7절에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속량함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다. 근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론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적 사건이다. 주님의 속량하심은 실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미래에 치를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죄사함을 하셨지만 영단번의 죄사함은요, 그 효력은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효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기본값은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의 기본값은 죄값인데요. 이 죄값으로 인해 무엇이 훼손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정체성 3가지 키워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기업의 풍성함. 세 번째, 능력의 크심 안에. 성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미 선택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성도가. 나라가, 경제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성하려면 성도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신 예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근데 성도 안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의 은혜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통과하면 잃어버렸던 성도의 3가지 키워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 이 성도의 영적 DNA 3가지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요 복을 3가지 복을 원복이라고 했습니다. 원복, 근본적인 복이다. 원래의 성도에게 죄값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영적인 DNA에 세팅했던 3가지 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나는 부르심의 소망 속에 있는 사람이야. 기업의 풍성함. 내 인생은 풍성해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능력의 크심.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길 수 있게 하셔. 3가지 영적인 DNA가 회복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불신의 상태인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후의 성도가 된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대요. 예전에 목회하면서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목회 시작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고 염려와 근심이더라고요. 목회 처음 시작하니까요, 성도님들이 다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처음 나갔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장전도사님 기도해요. 성도님들 사업장 갔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 대표 기도시키면, 여러분, 가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전도사가요, 담임 목사님 계시죠,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있는데 예고도 없이 대표 기도시키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내 갑자기 예고 없이 대표 기도시키는 것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다, 속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걸 승화를 시켜내야 되는데 적용하고 승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과 인간의 지혜, 아무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와도요, 본대학원을 나와도요, 제가 독일어까지 시험 패스해야지만 본대학원 들어가거든요. 감리교신학대학교, 본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목회대학원이 있는데, 지금 물론 독일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험 안 합격했지. 그런 거 나와도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했어도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지혜와 총명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전도사가요,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사업장 신방 가서 갑자기 예고 없이 대표기도 시키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경이 바뀌면 바꿀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감기가 안 나서 물 좀 먹겠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제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는 익숙해졌는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는 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또 사람의 상황이 이권에 걸리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살이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런데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해외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이 교회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그랬어요. 눈 뜨고 보니까 말레이시아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다 적응이 되셨나요? 3주밖에 안 됐는데. 목사니까 나 앞에서 네,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로 반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입장 바꿔서 적응이 되겠냐고 지금. 또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가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오니까 한국에서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알던 모든 정보들이 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앱을 라자단가요 깔아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모르겠고, 한국에서 쇼핑몰은 너무 편했는데 운전을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자꾸 옆에 있는 그 뭐죠? 사이드미러가 자꾸 긁혀요. 이쪽이 안 달 것 같은데 막 닿더라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꾸 왼쪽으로 차가 이상하게 쏠리고, 안 그래야지 안 돼도. 그리고 왜 이렇게 교통체계가 한국이랑 다르고, 웨이즈라고 하는 걸 깔았더니만 왜 차선이 안 나가지고 고가가 나오면 좀 고가 RNG인지 알려주면 좋은데 세 바퀴를 뺑뺑 돌았어요. 네. 모든 게 이게 지금 간단하게 같구나, 신생아 같구나. 제가 근데 무슨 적응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왔는데 한인교회는 또 세다, 조심해라. 성도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호랑이같이 보이고 다 시어머니 막 시아버지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제가 뭐가 적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인천으로 보내시고, 인천에서 한 7년 부목사하다가 광주로 보내셨는데, 광주에서 또 7년 목회하니까 이제 더 밑으로 말레이시아에 보냈는데, 하나님 여기서도 제가 이제 쫓겨나면은 피집밖에 갈 데가 없나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막하더라고요. 내 처자식 애들은 또 셋이나 낳는데 내가 왜 애를 하나만 낳을 걸, 내가 왜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셋을 낳노. 어떤 후배교회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 총리 다 됐는데 번복이 됐대요. 사유가 애가 넷이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제가 애가 셋인데도 여기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목회하려면 애 둘 이하로 낳아야 되더라고요. 제 후배들 만나면 애 둘 이하로 낳아. 나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셋을 낳았다. 나라에는 애국은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 성도님들이. 눈치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살이가 처음이라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운데 계속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장목사, 해외살이가 처음이라서 두려워? 근데 난 어떠냐? 한국에 있을 때나 난 여전히 너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이었고, 말레이시아에 있어도 나는 너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제게 들려주셔서, 그래, 모든 환경과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여기서 해외 목회 처음 하는데 모든 게 지금 신생아 같고 아기 같은데 제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제 고백입니다. 이렇게 내가, 요즘 제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생기나 보니까 죄가 없어지고 나면 생긴대요. 왜냐하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의 지혜의 결론이 결국은 다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야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지혜와 총명의 결론은 다 죄 짓는 도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잡혀있는 지혜의 결론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잡혀있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나의 지혜와 총명,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결론이 다 그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동의할 텐데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나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여러 사람에게 증명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그 증명을 잘 못하면 실패한 것이고, 세상이라는 게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그 다음에 주장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내 죄에 대한 변명과 정말 무죄 입증과 합리화가 가능하다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나는 무흠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난 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정당함을요 피력해내고 무죄를 입증하고 이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와야 됐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담도 보니까요, 첫 번째 인류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자기 변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죄를 지었던 가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이 없는데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버 아벨 어딨냐? 벌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다 알죠. 근데도 아벨이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변명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신을 변명하는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더라고요. 이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지혜와 총명의 특징이 자신의 무죄와 자신의 근사함을 증명하는 건데요. 이걸 변명과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성령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와 총명이 나의 생각을 인도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밝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길 원하는데 이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번뜩 이런 마음 주세요. 내 말은 다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7절 1절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사람들 다 높은 자리로 앉으려고 그래. 높은 자리 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앉아. 이게 예수님의 지혜인데 제가 가슴속에 맞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하는 권사님 제가 만났죠. 부목사 할 때, 큰 교회 부목사 하다 보니까 연예인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연예인들이 언제부터 스트레스 받냐면 음원 차트 1등이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언제 2등으로 밀리나, 언제 3등으로 떨어지나, 10위권 바깥으로 사라지나, 밑에서 자꾸 막 신인들이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요, 1등 찍는 게 영광은 잠시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내려오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로 피해서 보지도 않는 끝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잘 그러지 말고 네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너의 벗이 높은 사람이 와서 당신 왜 이 자리에 앉냐고 나랑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고 하면 얼마나 그때 근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안타까웠던 일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선이 1위만 올라가면 임기만 끝나면 줄줄이 막 자꾸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이건 끊어줘야 되지 않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성경이 있었어요. 사단이었어요. 사단은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타면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된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지 높은 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사단만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동행하면 심리를 가주라. 여러분, 먼저 내가 낮아지고 숨기게 되면은요, 결론이 뭐라고요? 오늘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놀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청빙 여장님이 전화를 받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는 어떻게 할까요? 사택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왜 물으시냐고 물었어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들도 계셔서 저한테 여쭤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 기획위원회를 주재하는 동안 제 사례비와 사택이나 차량 자녀교육비에 대한 일체의 안건을 제가 인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에너지를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 외에는요, 나와 관련된 모든 안건은 내가 직접 기획위원회에서 주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분명 말씀드렸고, 그거는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처세술은요 시간이 지나면 연기는 다 드러나요. 저는 이게 왜 처세술이 아니냐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장목사, 담임 목사가 가장 끝자리로 가. 그럼 이 교회 하나 될 거야. 할렐루야. 이 교회 부흥될 거야. 할렐루야. 말레이시아에 한인들이 2만 명 코로나 전에 넘게 있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 또 보니까 우리 말레이시아에는 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지금 복음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른 영혼들이 많겠어.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생생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친 해외살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 일꾼으로 바로 세우는 교회 돼야지. 제가요 여기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목회하러 온 거거든요. 성도님들을 이기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 되게 하려고 온 거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요, 성도 이기는 목사 없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꺾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긴 거는 우리를 꺾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주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로 인해서 불화했다, 성경은 얘기해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대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대요. 이거를 해결하신 분, 이 불가능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진 것도 부족해서 말구유로 또 낮아지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가장 악한 사형수들만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면서 희생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도무지 죄로 인해서 화해할 수 없는데 이 불가능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지금 전쟁과 사륙과 갈등과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똑똑하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돈 많다고 해결됩니까? 능력 있다고 해결됩니까? 권력이 지금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와 십자가를 지는 목사님과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갈등과 반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제가 따르려면 장목사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 저는요, 오늘 준비위원회 구성되지만 사실 기획위원회에 빠지면 좋겠어요. 교회 골치 아프고 어려운 거는 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님들이 하시고 거기서 결정되면 저는 하면 되죠. 따라하면 되죠. 그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오늘 기도카드 내신 분들 있을 텐데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 사랑하고, 제가 이 세 가지 하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 다른 모든 자리들은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다 스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스텝으로 온 그 자리가 마치 권력인 것처럼, 서열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끝자리로 가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에서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 상석을 권해주셔도 마음은 내가 늘 끝자석에 앉아있다,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장 큰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을 성도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소원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9절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인데요.
기독교는요,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이 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물론 악하죠. 그러나 사단이 악하지만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요, 오직 유일 신앙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에서도 악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된다. 악도. 그렇게 기독교 유일 신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땅이나 하늘이 통일된다라는 건 알고 봤더니만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원수가 생기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원수님, 반갑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늘 단 한 분의 성도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데, 인간의 이상 이게 제 맘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이 생겨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원수가 생겨도 원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원수님을 저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님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 첫 번째가 낮은 자리를 가는 거라면 예수님 지혜와 총명의 끝판왕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할렐루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건 안 됩니다. 저도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아직 안 돼요. 참아요. 인내해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주님의 지혜와 총명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 목회가 다 끝날 때 정말 제 마음의 방 한구석에 원수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방 한구석에, 내 마음의 방 한구석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말레이시아 땅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치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기업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부모의 관심사는 자녀이듯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길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잘 되려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되려면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한번 무장해 봅시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 넘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말레이시아인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됐다라는 소문이 난다면 정말 가나안 교인들 많아요. 가나안 교인 뭔 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많아요. 가나안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것으로 무장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결단송인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려니까 저도 두렵더라고요. 무장해제하며 원수가 나를 찌르면 어떡하지? 내가 무장해제하며 남들한테 무시받으면 어떡하지? 내 억울함을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변호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병이 생겨서 어떡하지? 억울함도요, 내가 풀지 않아도요, 근데 때가 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 찬양,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낮아지는 길로 가려고 결단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 내려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겁내지 마라.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 힘이 됩니까?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 겁내지 마라. 왜? 주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그렇죠.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나의 그때도 힘이 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뭐라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른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속에서는 세상에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높은 자리가 돈이 많이 생겨서 편안합니까? 오히려 우리 영혼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하나님 나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처럼 높은 자리를 선택하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라고 하며 신뢰를 같이 동행해라.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내가 낮아져야 우리 가족이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낮아져야 우리 교회에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낮아져야 이 말레이시아 땅, 천박한 땅에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것, 원수도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용서할 수 없겠니?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두렵지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주님 가시기에 담대히 거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두 손을 들고 우리 후렴부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상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 그렇습니다. 나의 힘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혜를 계십니다. 우리를 생으로 삼아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내 높은 자리를 가졌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는 자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말레이시아의 교회 회복을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한인 교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정말로 그냥 되게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가 내 자리인 원합니다. 끝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가 끝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끝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이 외교 땅에서 복음의 방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한 지체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네.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